미국의 변호사이자 법학자인 이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는 하버드 법대의 토대를 닦은 법정 증언 전문가입니다. 이 타임지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유럽의 모든 법학자보다 사법체계 확립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유대인인 이 사이먼 그린리프가 하버드 법대 교수로 있을 때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은 이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이 증언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런 법칙으로 오늘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진짜인지 증명되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그런 항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증인의 정직성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면 여러분 그 증언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 번째는 증인의 능력이에요. 스스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증인들이 고백한 증언의 수요와 일관성.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증언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말이 증인들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5명의 증인이 말을 하는데 5명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이 증인들의 증언과 경험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증인이 경험한 것과 말하는 증언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5번째는 증인의 증언과 부차적인 상황들의 동시성.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증언한 그 말과 실제로 그 사람의 그 말의 상황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 따로 상황 따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오늘날에도 이 법학 분야에서 유효한데요. 한날은 이 그린리프 교수가 이제 법학 교수니까 수업을 합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은 다 법 관련된 그런 학생들이겠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이렇게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 교수에게 요구하기를, 이분이 5가지 중요한 그런 이 분석 기술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중요한 항목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인지를 좀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리프 교수가 그 학생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인지 거짓말인지를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시한 이 법적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신앙인이 아니라 법학자의 눈으로 그 예리한 지성을 동원해서 이 부활을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 성경의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면서 조사하다가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해서 또 발표하든 조사하든 간에 그 증인들의 그 정직 또 능력, 진실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믿어왔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법학자의 눈에 이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도 확실한 사실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해서 나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가 본인이 연구하면서 변화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책에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증거 8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봉인의 증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돌을 봉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은 이 로마 황제의 인장으로 봉인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열쇠처럼 딱 열쇠 딱 해서 시건장치를 해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의미하는 이 봉인을 훼손할 경우에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 봉인을 훼손하면서 무덤의 그 돌을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봉인을 훼손하는 무리수를 두고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당시에 사람들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근거를 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무덤을 오인했다, 잘못 찾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혹은 이 모든 것들은 신화다, 혹은 환상을 본 것이다, 혹은 집단 환각 현상을 일으켰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이 교수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니까 이 로마 봉인의 이 증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십자가 처형이고 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입을 단숨에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 이 큰 돌이 또 하나의 증거가 돼요. 이 돌은 거의 1.3톤에서 1.8톤의 무게입니다. 거기다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 입구를 막을 때는 쉽게 내려가지만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을 한 번에 굴려서 그 무덤을 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왔다면 그 돌을 굴려내기 위해서 길고 튼튼한 지렛대가 있어야 되고, 또 밝은 횃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파수꾼이죠.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야 합니다. 그들이 시퍼렇게 지금 눈 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돌을 굴려서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보초를 쓰는 파수꾼들 전원이 한꺼번에 잠들어야 돼요. 그래야 깜짝같이 이 시체를 훔쳐가죠. 또 제자들 여러 명이 지렛대를 들고 와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그 과정에서 파수꾼 중 한 명도 잠에서 깨어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에 개켜있던 수건과 세마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았을 때 예수님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 또한 딴 곳에 개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 밤에 그 보초 쓰는 군인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 정신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옷을 벗기고 가지런히 정리해서 개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증거는 다양한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여러 곳에서 10번 이상 혹은 개인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상당수가 살아있다,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목격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환각, 환상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 만큼 무시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여자들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일 부활의 사건이 날조된 것이라면, 그 누군가가 퍼뜨린 거짓이라면 이 여자들의 목격은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빼야 돼요. 왜 법정에서 증언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의 그런 목격담을 기록해 놓았겠어요? 만약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다면 목격자들을 다 남자로 썼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우리 사복음서 끝에 보니까 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증언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피신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죠. 그리고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변화,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가 무신론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던 그 법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확실히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 자신이 증거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그토록 끈질기게 증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석학이 그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법학 분야에 위대한 공을 냈던 그 교수가 연구하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만든 거짓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엇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엇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십억 명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속인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는 우리 또한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 그것도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부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음 이후에 지옥 갈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9절 20절도 다시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현세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현세에 매여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다리. 여러분, 오늘도 운전해 오신 분들은 다리를 건너서 오셨죠. 여러분, 다리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다리와 같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과일이 맺히면 첫 과일이 나오잖아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또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지난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가 확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뭐 예배 순서를 어기거나 잘못을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예요.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 비로소 그 제사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나오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의 마침표.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된 거예요.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 꽃피는 계절에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저녁 예배도 오라고 그러지, 연합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종일토록 이 주일에 매여서 남들은 다 꽃구경 가고 자기 할 일을 하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단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게 해요? 나의 부활의 보증서예요. 이번에 제가 왼쪽 손등 인대가 끊어지면서 일주일간 갇혀가지고 마치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것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참 손발 다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는 양반이었어요. 저는 뭐 명함도 내지 못할 정도로 진짜 손가락이 잘리거나 발가락이 잘리고 뭐 이런 분들, 큰 상처 입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의료기술과 장비가 발달하면서 예전 같으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처도 요즘 많이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몸이 약해지고 병들죠. 병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하나님 만드신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장례를 치르고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깐의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잠깐의 이별이죠. 다시금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부활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가장 젊고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세 분은 안 믿으시는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상처도 없는, 약함도 없는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사고로 장애를 얻은 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장애가 없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휠체어를 타고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고로 몸이 약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지금 저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을 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건강하고 젊고 튼튼한 모습으로 부활하겠구나 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란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완벽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세 번째는 모든 문제 해결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살피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인도하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한 성도도 나는 뭐 완벽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다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합쳐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들은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죽음은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죽음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 해결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는 삶의 어떤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할 수는 있으나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놓아버리거나 하나님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황마다 때마다 일하시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이 3000년 된 미라에서 이 곡식 단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3000년 된. 그 속을 살펴보니까 완두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3000년 됐으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겠죠. 쭈글쭈글해졌고요. 도무지 생명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완두콩, 근데 그걸 심어봤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그 완두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어떻게 3000년이 된 이 완두콩에서 이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인간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년생 식물도 만약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났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쟁이들이, 나약한 예수쟁이들이 죽음 이후에 겁나서 그냥 자기들끼리 위로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물며 천국도 그러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겁주려고, 목사가 겁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되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죽음은 시작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이는 능력은 있습니다. 말로도 죽이고 때로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어떻게 해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나이 들어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어떤 이 존재 자체가 아주 초라해지지 않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이웃 중에는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라서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호흡은 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요. 왜? 내가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그들, 그래서 점점 죽음을 가까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VIP를 작정하는 거죠. 해마다 VIP 작정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마다 해봐도 안 오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하나님, 꼭 우리 이 안산 땅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떤 이유, 뭐 상처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분도 있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실제로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미션 스쿨이나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믿는 분들, 교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다 하지만 자기는 교회 안 온 분들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이사를 오거나 또 정말 교회는 가야 되지만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 방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오늘 일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언제 올까 반신반의하면서 적었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로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밤에 꿈으로 나타나실지 아무도 몰라요.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꼭 굳이 써내냐, 누가 안 써냈냐 써냈냐 확인하냐 확인 안 합니다. 그거는 본인 믿음입니다. 진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써내고 같이 기도하겠죠. 귀찮게 작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허공에다 총을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가 1명, 2명, 3명 그 사람 이름을 적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 내 실력을 물어보고 3명밖에 안 적었냐, 칸이 3개밖에 없냐, 이런 분들은 뒤에다 5, 10명 적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꼭 적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부활신앙이 그들에게도, 그들 심령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는 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적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면서 영혼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VIP 작은 카드를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정말 예수 믿기를 바라는 분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올해도 이 VIP 명단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으셔가지고 좀 이따 헌금할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취합해서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